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입니다. 늘 은혜로 살아가고 이제 감사가 넘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감사와 은혜,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더 믿음의 연수가 될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고민되는 것이 전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애매함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전혀 묻지 않죠. 그리고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사실 여기까지는 나아가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나의 삶이 믿음으로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 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정말 그 뜻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참 올바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뭔가 분명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그 응답을 쉽게 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언제 응답을 주신다라고 그 기한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때까지는 좀 참고 기도를 할 텐데 사실 어떤 기한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은 잘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결정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보고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살아라. 네가 가진 힘과 능력, 주변의 사람들 총동원해서 한번 잘 판단하고 살아라. 이렇게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할 텐데 사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게 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에 관한 믿음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주님 뜻 물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정확히 제가 지킬 테니까 매사에 어떻게 하나님 뜻을 물어가면서 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말씀을 좀 잘 해주시던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를 답답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구원만큼은 제가 흔들림 없이 가겠으니 매사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 그거 물으라고는 하지 마세요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뜻을 묻고 가는 것이, 응답을 받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내가 믿음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사실 하나님 뜻 묻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과연 어디까지 가겠냐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믿음도. 이 구원과 평상시 일상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별개로 간다고 치면 처음에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그것만은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해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내가 확신했던 구원도 확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것이 더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을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은 절대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과의 어떤 뜻에 대한 교제가 없으면 금방 그 구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묻고 기도하고 찾을 때 그 뜻에 대한 응답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내가 항상 주님 뜻 물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응답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매사에 주님 뜻 묻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분별하는 것보다 주님이 분별해 주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답답해하고 삶에 좀 힘을 잃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님 뜻 알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안다면, 그래,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답답함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첫 번째,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심.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바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엄청 큰 바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엄청난 크기의 바다에 그 사람의 미련함은 어쩌면 한 컵의 물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 할 때 그 사람의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보면 한 통 정도? 그게 PT병이든지 정수기통이든지 그 한 통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한 컵이냐 한 통이냐 그 차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를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넓은 바다라는 거예요. 넓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서로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혜롭지 못해 라고 하는 이 한 컵의 양을 가지고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지혜로워 하면서 한 통의 물 정도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힘들지만 이 답을 참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만 알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고 중간에 새치기로 아들을 따로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가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17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시다면, 조바심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고 싶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조바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좀 그것까지 견디기 힘들고 기다리기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찾아오는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덮어놓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단어를 놓고 과연 내게 어려움을 주는 현실은 무엇인가 봤을 때 사실은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현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 따르지 못하는 내 믿음의 현실이 더 크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의 이 분명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됐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이 내용을 알았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자기만 그런가요? 자기 아내는 더 그렇죠. 65세잖아. 65세. 그 후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10년이 지났대요. 왜 그 드라마 보면 갑자기 10년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예요. 10년이 더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15장에 보면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도대체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내 모든 유산은, 내 상속자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기른 자,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몸종으로 한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85세에 받았어요. 사실 믿기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예물을, 고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밭 쪽에서 바쳐서 올려드렸는데 그 고기,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횃불 언약이라는 건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바쳐진 제물 위에 횃불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꼈겠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 그리고 횃불 언약까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충천. 사기 충천이 아니라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고 횃불도 받잖아요. 집에 돌아갔어요. 막상 집에 돌아가니까 현실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생명을 잉태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그렇다 현실이잖아요. 믿음 충천으로 집에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현실이 있는 거예요. 될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음이 확 꺾이는 거예요. 두 분이 대화를 했을 겁니다. 영적 교제를 나눴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마 둘이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이게 둘 다 현실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집에는 몸종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워서 현실과 타협하느냐는 이제부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중요하게 잘 분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도 들었고 다시 들었어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보여주셨어요. 횃불 언약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상속자가 없고 빨리 상속자가 있어야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조급한 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서 길린 자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니 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가 또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던 중 사례가 아브라함을 긴장시킬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분별했어야 돼요.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뭐 별을 봤고 뭐 횃불 언약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봅시다. 그 방법이 하갈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시오. 당시의 관행으로 보면 여주인이 애를 못 낳았을 때는 그 몸종을 대리모로 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여주인의 아이가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상속자를 이어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10년 기다렸거든요. 아직도 임신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사례를 통해서는 허락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 사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사라가 아니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하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현실에 맞춰서 내 뜻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부터 내가 정해놓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정해놓은 길대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면서 다시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갔던 길은 남아있어요. 그럴 때 분명한 음성과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면 좋은데 우리의 조바심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당장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뭐를. 그런 시간은 다가오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셨다면 그때 찾아올 이 후폭풍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이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기도했으니 이것은 믿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린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인간적인 결정의 어떤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린 잘 알아요. 지금 당장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서 나오는 고통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이삭의 후예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거 생각 못하는 거죠. 이게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례도 일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 어떻게 여주인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하지만 인간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할 때 이 여주인의 멸시당하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자연적으로 남편한테 가죠. 남편한테 갑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사례가 이렇게 내가 멸시받음이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결정을 해주시오.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또 한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담의 잘못이 더 큽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복수가 아니잖아요. 다 단수예요. 한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담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둘 다 아씨예요. 성이. 참 이게 문제네요.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복에 관한 말씀 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사레가 들은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레가 그런 제안을 했어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지적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또 아담에게 이렇게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의 어려움이 내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전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도 기도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되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건가? 서로 모른다는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이 나오죠. 얘가 이삭인지 분별 못하나요? 정확하죠.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얘가 이삭이다 라고 정확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누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그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얘가 이삭이다 라고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뜻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까 봐. 이삭을 주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자꾸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이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그걸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이죠. 중간에 이스마엘을 자꾸 낳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 장에 보면 86세에 낳았더라.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 뜻 구하면서도 낳은 것을 보니 다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결국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주실 거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주시면 받자,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간에 또 내 뜻 따라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또 주님 뜻 물어가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답답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얘가 이삭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터널입니다. 굴이 아니에요. 굴은 끝이 막혀 있어서 나갈 길이 없지만 터널은 결국 뚫려 있는 거예요. 이 잠깐의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불을 밝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끝에 정말 찬란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가 이삭이다 그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